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이렇게 어버이주일이 되면 더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어버이에 대한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가, 이런 부분을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게 너무 심해지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나 사랑이 사실은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 땅에 어릴 때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릴 때는 엄마가 전부 다예요, 거의. 그런데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 살아보니까 이분이 우리 어머니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네,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부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안 좋은 부모를 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하나 있잖아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진짜 나쁜 어머니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게 정말로 기도하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 분명한데 왜 기도를 잘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겠죠.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다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살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많거든. 이런 문제 터지지, 저런 문제 생기지, 이런 일 생기지.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자꾸 반응하고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부정적인 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평생에 그게 안 좋은 마음에 딱 각인돼 버리면요, 고생이 바가지라. 그거 빼내려면 진짜로 힘들어요. 안 없어집니다. 어릴 때 들어간 건요, 늙어도 안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어릴 때 생명의 복음이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만 애들이 진짜 안다면, 다 자기 인생 조금만 크면 자기 생각으로 다 살고 있는 거 집 나가 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못 져요.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을 주셨다는 말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좀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부모가 정말로 좋은 점이 있으면 저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저 언약을 붙잡고 내가 말씀으로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대개는 건강이나 또 경제적인 부분, 가난하거나 또 능력이 없어서 너무 무능력하다, 이런 부모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이.
어째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무능력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람이. 근데요, 그게 오히려 내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건강해야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받아서 경제적인 축복의 증거로는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자식이 가지면 다르게 붙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모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꿉니다. 나도 안 바뀌는데 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중에 약속은 다른 건 다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이.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효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건강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하시고 축복을 해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훈계와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왜냐하면 그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보호받는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말씀이 많지만 특별히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자기 어머니를 책임졌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마리아를 뭐라? 보라 내 어머니다. 그날부터 뭐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제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아들로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찬송, 아까 마지막 부른 찬송이 사실은 그 찬송 부르면 생각이 꼭 나요. 늘 마음속에.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지나고 나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릴 걸, 그런 생각이 있는데, 부모에게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대표적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100% 순종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믿고 죽는 자리에도 그냥 자기 몸을 내줬어, 아버지께. 마치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내두신 말. 그리고 이방 여자인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한 여자가 있어요. 알잖아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기는 이방 여자고 자기 남편이 일찍 죽어서 이제는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어머니인 라오미가 말합니다. 룻에게. 나를 따라오면 아무 희망 없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면 된다. 젊으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이라고는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로부터 뭘 받느냐? 시어머니가 비록 저렇게 남편도 돌아가고 자식도 둘이나 죽고 완전히 인생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도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실 그 언약을 나도
말씀을 붙잡고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룻이요, 둘째 동선은 가버렸는데 자기는 뭐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룻의 여자, 이 여자의 믿음을 하나님 너무 기쁘게 봐주시고 세상에 정말 괜찮은 남자 하나를 딱 준비해놨어. 나이는 좀 들었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부자예요, 아주. 그리고 믿음도 괜찮은 남자.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뭐예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중조부가 된 거예요. 다윗의 조모가 된 거죠, 조모.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방인 여자인데 원래는 전혀 아닌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축복하는 거예요. 비록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내가 너무 인생이 너무 쓰다. 내 인생 남은 쓰게 살았다, 인생. 그래도 하나님을 놓칠 수 없어서 이 땅이 인생이 다가 아니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내 고향 가서 하나님 섬기다 갈란다. 그리고 집에 가는데 며느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준. 그러니까 뭐예요? 나오미 인생은 그 며느리 하나 잘 둬가지고 나오미 인생은요, 나중에 봉양 잘 받고, 나오미가요 쌍둥이 손자들을 난 룻이 쌍둥이 손자였는데 그 손자를 품에 안을 줄 누가 가르쳤어요? 그 품에 안고는 그냥 그 손자들을 놓고 진짜로 기뻐했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식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줘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뭐예요? 진짜 자식으로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다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중심과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이란 말 알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방향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나도 함께 동행하며 가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인도받으면서 말씀 따라 내가 가보겠다. 이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방향을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읽었는데 이 방향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맞고 방향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안디옥 교회에 축복하셨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드기르로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방향을 가졌던 이 방향과 이 방향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내 인생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 흐름에서 하나님과 방향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맞추면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거기에 딱 걸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능력을 못 받아요. 인도를 못 받는 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아까 나오잖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파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몇 사람. 근데 이 몇 사람은 사실은 이름 없는 그냥 성도야. 그냥 이름 없는 한 집사겠지. 근데 이 성도,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응답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그 시간표가 딱 걸린 거라. 여러분,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좀 늦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의 중심에 담고 품으면서 내가 주님 인도를 받겠다. 이 마음의 중심만 맞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받으십니다. 진짜 믿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서울 임마누엘교회 다니는 한 여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아요. 이 여자 집사가 사실 혼자 살아. 혼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이거 하나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늘 시간이 있으니까 늘 나가서 뭐야? 전도지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냥 전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전해도 진짜 마음을 담고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전하는 사람하고 우리 교회 와요. 그냥 어떻게 사람 좀 모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내가 하나님의 중심 동행하면서 이 복음이 아니면 저 영혼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진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이 드신 이 집사님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름 없어 그냥. 근데 이 집사님이요. 그날 또 공단에 가서 공단 그게 운동장인가 거기서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한 외국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저 교회 그 복사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놓은 한국과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 이렇게 딱 나온 게 있어요. 전도지가. 그걸 전한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 한 사람이 이걸 찾은 거예요.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 이 사람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와가지고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집에 와서 읽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복음 전한 그냥 전달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계속 다니다가 RTS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방글라데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살인자로 누명을 써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한국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나 걱정하지 말라.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우리 방글라데시에 필요한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필요한데 내가 그걸 위해서 죽는다면 내가 영광이다. 선교자니까. 그런데요, 나와가지고 복음 교회 세우고 지금 RTS가 몇 군데 생겼다잖아요. 그 여자는요, 교통사고로 그 집사님은요, 교통사고로 있다가 얼마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 한 부분이 나중에는 방글라데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은 말씀은 이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그냥 예수 믿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사는 거라. 하나님 인도받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고 베드로는 안 써요 이제. 왜냐? 베드로가 오늘도요. 베드로가 겨우 고넬료 한 사람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하게 중심으로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이때까지밖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부분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 20절 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다린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중심을 품고 하나님 인도받는 방향으로 딱 맞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맞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하는 일과 내 하는 직업, 사업, 내 하는 일, 이 동기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마음이 있지요. 없겠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응답 속에 못 들어가고 우리가 이 방향에 정확하게 결단하고 못 들어가느냐? 각인 뿌리 체질 맨날 같은 얘기인데 이 집중하는 시간표가 진짜 필요한 거라. 진짜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좀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안 빠지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는데 그걸로 끝이라.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말씀에 내 중심의 말씀이 들어와서 품고 하나님이 언약이 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인도받는 걸음이 기도가 된다면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소문이 커졌던지요. 2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예요. 모교에.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을 당한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끼리끼리만 모여가지고는 있지. 더 이상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모였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기까지만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 보만한 교회로 축복하고 세우셨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보세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딱 와보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주의 손이 여기에. 주의 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손은 뭐예요? 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역사하겠어요? 언약을 품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는 일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요, 불신자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다민족들이라. 오늘 우리가 보면 다민족이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가 보여요, 보여.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은혜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은 두 가지는 해야 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딱 품고,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품어져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중심이 딱 맞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의 새벽 말씀에 첫 질문이 나와 있어요. 제가 원래 그걸 써놨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물어보라. 하나님께 주문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왜냐면 다른 사람은 그냥 하는 거 맡기고 일단은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응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할 때요, 자꾸 내 생각,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게 해주시고 저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고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알아. 하나님은 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초점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 보고 자꾸 하나님 보고 뭐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줄 수가 없어.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부분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름 없는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건요 사도들이 대사도가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는 성도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교회 그렇게 시작돼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는요 목사님도 없었고 그냥 모여가지고 하다가 드디어 목사를 파송한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나바가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이 교회를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세에 가서 누구를 데려와요? 바울을 데려옵니다. 사실은 바울은 주의 종으로 이미 선택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는 데려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받았습니다. 거기 보세요. 바나바가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여러분 착하단 말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착한 사람이라.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일 강단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집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먼저 집중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인도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가. 그게 뭔지 아세요? 주보에 내가 실어놨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은혜가 보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라. 그러면서 함께 바나바가 복음을 계속 더 깊게 더 크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준비하면서 가르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요?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요 지금요 세상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요 누굴 안 받아요? 사도들이요 사울 못 믿어. 사울을 못 믿는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꼭 그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라.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말씀이 따라가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거기에 방향만 중심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찌 빨리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중심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진짜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집사님처럼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집사님처럼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 한 일하고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 여러분 평생에
다른 일을 한 것보다 그 집사님 뭐예요? 방글라데시 그 노동자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했던 그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알잖아요. 빌립이요. 아무래도 사마리아 안 가는데 빌립의 집사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 전하려고 그냥 사마리아도 갔은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가는 사도들 안 가. 그런데 빌립이 가서 전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이사라로 가라. 성령으로 가이사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에디오피아 가서 지금도 에디오피아는요. 천 몇백 년 동안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계속. 그 나라는. 지금도 그 나라는 기독교가 강해요. 지금도. 왜 말씀드리냐면 빌립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 연결된 거예요. 많이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인도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저 안디옥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할렐루야. 저 사람들은 예수가 자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찬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언약을 믿음으로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겠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은 나잖아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남은 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다 못 도와줘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가지고 나는 한 사람도 감당이 힘들구만. 마음이 넓어가지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참 고민이 많으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주님 한 분만을 오직으로.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자식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 그걸 누가 봐요? 자식이 볼 거 아니야? 아, 우리 어머니는 오직 그리스도네. 할렐루야. 유효가 그렇으면 좋겠어. 유효가. 나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 중심에 하나 보면 딱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십니다. 누가 알겠어 내 마음을. 아니 내가 이 힘든 마음을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오늘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의 별명이 나옵니다. 베베 집사를 뭐라고 말하냐? 보호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주의 종의 보호자야.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뭐라고 말했어요? 동역자. 저 사람은 주님 종과 함께 주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동역자다. 그 다음에 또 누구? 대표적인 사람 해 있잖아요. 별명.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이오는 누구라? 집주인. 정말 가이오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몸는 교회에 주의 종의 온전히 섬기는 식주인이다. 하나님 앞에 이 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끝내주는 거라. 최고의 찬사라. 아,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딱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과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일심전심치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